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7절까지. 우리가 인현진 형제님은 같은 시간에 끝마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먼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펴셨죠?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헌신을 사모하자. 시작.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다. 그가 아들을 통해 먼저 헌신하시기로 정하셨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아들을 헌신하시기로 정하셨다. 그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이셨다. 아들을 헌신하시기로 정하신 세 가지 뜻이 있으니 마귀를 심판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천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들을 모실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인준하셨다. 독자를 헌신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최고의 복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마귀는 인간에게 피해의식을 심어주었다. 유혹받는 순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헌신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 방법대로 헌신하여 복을 받았다. 우리도 그 방법대로 헌신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을 때 복을 받는다. 물의 비점인 100도가 되어야 끊는다. 방언의 은사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연이나 공짜가 없다. 복은 말씀대로 헌신할 때 받는다. 복을 받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헌신하여 복을 받자.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 빼앗으려고 헌신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헌신하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헌신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아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놓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헌신하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이 뭘까요? 당신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폐역하고 우상을 섬기해도 다 완전히 다 멸절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천하게 여김 받을까봐 싶어서 그래서 안 죽인 겁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나타나고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다 안 죽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이는 내 백성이라 하셨는데 말이요. 그런데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 하나 가르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다 죽였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손상되겠죠. 그래서 다 죽이지 않은 겁니다. 뭐 엄청난 의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무엇 가지고 표현합니까? 만약에 어떤 친구가 말이요, 글쎄 배은진 걔 막 그래요. 근데 없을 때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귀에 들어왔어. 누가 나를 뭐라 그랬어? 그럼 뭘 말했길래? 이름을 말한 겁니다. 이름을 말한 거예요. 누가 근데 배수진 그래 많이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이름을 말한 거예요. 곧 이름은 자기의 명예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생명록에 등록되려면 뭐가 등록되는 겁니까? 여러분 육체가 생명록에 등록되는 거예요? 영혼이 등록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이 등록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체를 말하려고 하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 도장을 훔쳐가지고 찍었어. 그런데 거기다 문서가 있어요. 무슨 문서냐? 아파트는 없지만 아파트 매매 정서에다가 내 도장을 찍었어. 그러면 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도장이라고 합니다. 인감도장은 함부로 돌릴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그것은 인감도장은 자기의 이름을 동사무소에다가 자기가 명예를 걸고 이름을 딱 정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인감도장입니다. 그래서 그 인감도장은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 남한테 그냥 그 재산을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감도장은 왜 중요하냐? 자기 이름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명예를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존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름을 존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신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헌신하시기로 결정했을까요? 자, 헌신이란 뜻이 먼저 뭘까요? 드릴 헌자에다가 몸신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몸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 하나님은 한 적도 없고 나 예수는 한 적도 없고 인자는 하신 겁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죠? 인자는 한문 그대로 말하면 사람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요. 사람인 아들 자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인데 아들은 아들인데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내가 인자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베드로가 딱 신앙을 아주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곧
나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이라면, 남편을 통해서 난 자기의 아들이라면 그를 십자가 못 박는데 못 박으라고 그냥 놔뒀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놈아, 이건 내 아들이야, 절대 못 박지 마라, 안 된다, 저가 실수한 거야,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못 박았거든. 사람들은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가 동등됨을 여겼으니까 저는 이단이다 해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 이거죠. 왜? 남편과 상관없이 고백할 때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룩한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밭이라 이겁니다. 이 밭에서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10달이 돼서 출생한 겁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만 양육자로서 태중에서도 양육했고 밖에 나와서도 양육했고 양육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모친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복 달라고 해서 복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 주십시오 하기 전에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언제 복 주셨을까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는 것은 복 주신 겁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이전에 동식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뭐 했습니까? 채소와 과일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다 먹어라. 모든 것은 또 동식물들은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런 복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을 많이 낳는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 한 사람만. 그 생명이 된 그 사람을, 동산을 창설하신 그 동산에는 각종 보석들이 다 있고, 그리고 네 강이 흘러서 그 축복의 강들이거든요. 능력의 강, 생명의 강, 그런 엄청난 축복의 강, 부요의 강, 그 영광의 강이 막 충만하게 흐르는 그런 강. 그 다음에 별의별 과일들은 다 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영적 조상이 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라. 네가 임의로 먹고 네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담의 환경과 아담의 육체와 아담이 누리시는 모든 복은 다 그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게 그렇게 해서 저주받게 했느냐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주받기 원치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악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되기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걸 안 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내 친구가 만약에 왕이다,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친구가 친구한테 부탁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겠지. 근데 하나님이 친구라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친구가 친구한테 부탁하는 것은 친구 들어줍니다. 친구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다 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는 그 생명이 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은 따로 동네 따로 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다 누려라. 그런데 가장 큰 신령한 복은 선악과예요. 이거는 안 먹으면은 영생에 이르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큰 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혹하는 자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가장 약점이 뭐냐? 피해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사수인인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유혹을 사주할 때에 자, 네가 안 먹으면 손해라 이 말이에요. 안 먹으면 손해라. 그래서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이게 피조물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피조물의 말이잖아요. 뱀의 이야기니까. 사단의 이야기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자, 아니라 만약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너도 하나님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래 너 안 먹으면 하나님 못 되니까 너 손해가 아니냐. 뭘 주는 겁니까? 피해의식을 친구 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손해본다. 먹으면 자기도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먹었더니 하나님과의 사귐은 딱 그날부터 끝나버린 것이고 그날부터 영생은 끝나버린 것이고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곧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저주하고 속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버렸으므로 이간자라는 이름으로 이간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뭐냐? 나누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눠버렸고 인간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파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죽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겁니다. 사단아, 네가 그렇게 네 괴계를 부렸느냐? 나도 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는데 어떻게 내어놓으시냐?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딱 보게 되면은 뱀은 곧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곧 육체의 죽음을 말할 것입니다. 죽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사단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권세, 그런 거짓말하고 이간시키고 취한 그 권세를 또 그가 취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심판해서 너를 지옥에 보낼 것이다 이 말이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이건 뭐냐? 어떤 방법을 하느냐? 먼저 네가 여자의 후손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 아들이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께서 헌신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내 아들을 죽는데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몸 신자입니다. 신자는 당신 아들의 몸을 우리 인간에게 드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헌자는 드릴 헌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우리가 받느냐 이겁니다. 안 받으면 죽어요. 안 받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헌신을 작정하셨고 당신은 아버지 뜻대로 당신의 몸을 헌신해버린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헌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에게 섬기라고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라 안 드리면 죽여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배는 왜 드리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인정하는데 뭐 하게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예비했다. 그러니 너는 와서 내 이름을 신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내가 준비한 복을 너는 가져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복을 못 받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아들의 몸을 우리에게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됐다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이 헌신에 성공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는 그 정도 믿음은 돼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그랬습니다. 첫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친구 삼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친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내 말에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너는 내 친척, 내 골육, 내 고향 본토, 내 아비집을 떠나라! 돌아가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물고기가 심한 대로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몰아갔어요? 니느웨로 몰아갔습니다. 물고기는 지 맘대로 물속을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니느웨로 가서 토해서 그 니느웨 성을 곧 회개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 발걸음을 옮겼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했으니까 출발해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됐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살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저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가, 공경하고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리라. 왜? 적어도 내 아들을 보내야 할 사람이니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 내 아들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대충은 안 됩니다. 왜? 적어도 내 아들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보는 거예요. 된다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정신 차리세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고 배를 가르고 해서 창자 끄집어내고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을 찔러서 피를 내야 됩니다. 양잡듯이 말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대충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 없는 말이라 이거요. 오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은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자 하나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왜? 적어도 협상하려면 동등한 협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아들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너도 아들 내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는데 내놓으시려면은 이 사람도 네 아들을 죽는데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더니 아브라함은 군소리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냥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 찍으려 할 때 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이제. 봤다. 너는 등이 네 마음을 중심을 봤더니 겉으로만 그냥 모션을 취한 거 아니라 액션을 취한 거 아니라 실제로 그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이거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요. 그 명령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잡아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이 나를 기원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뭐라고 이러냐면은 너는 내 아들 내 씨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보낼 그 아들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며 천하 만민이 그 아들이라 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은 인간이 받을 모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 헌신에 한번 성공했더니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피해의식을 만약 가진다면 아니 하나님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제 다시는 내 아내도 지금 그렇고 도저히 아들을 얻지 못하는데 이놈 죽여버리면 그럼 내 본처의 신이 없게요? 그런 피해의식 가졌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로 믿고 내를 찍으라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 믿음이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내놓으신 겁니다. 다 독자란 말이에요. 종의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요 그냥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본처의 아들만이 친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종의 아들은 절대로 상속권이 없다. 장자의 상속권 받지 못한다 이거죠. 오직 장자는 본처에게서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본처의 아들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됐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헌신했더니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헌신한 그 헌신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힘들겠어요? 네 아들을 바쳐라.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했지만 우리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드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헌신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11명이 다 헌신해서 다 죽임 당하겠습니다. 왜? 가장 큰 복은 헌신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귀한 독자를 바쳤다. 왜 독자를 바쳤느냐? 하나님께서 독자를 내놓기로 결정했으니 너도 독자를 내놔라 이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내 아들을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 자신을 드리라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11명의 제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헌신에 성공했으니까. 저와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또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죽는다든지 나이가 많아 죽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죽을 것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에 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심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그 심판은 통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고로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 요한이 침례 요한이 저 헤로드 왕한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잘했다 못했다 말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말할 필요 없죠? 그는 최고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순교당했으니까 첫째 부활에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후 영원의 신분은 다른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은 순교한 자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선자들이 죄의 종들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뱀굴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건져내셨습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던져내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일지라도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들보다 신분상은 위에 있는 신분들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시간 못 내지만은 그러나 이번 추석만큼은 수요일과 금요일날 정상 예배가 있습니다. 이 정상 예배를 참여하셔서 이것은 저녁 8시에 있는 예배입니다. 꼭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척집에 가시는 분들은 갔다 오시겠지만은 이제 가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또 다른 큰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면 좋겠고 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또 적어도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8시에 예배를 참여하셔서 정말로 내가 1년 동안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기회를 주어졌을 때는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안 주시겠느냐, 건강을 안 주시겠느냐, 범사를 형통케 하지 않으시겠느냐. 혹이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은혜 받았으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인들 아끼겠다니 이겠느냐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일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절대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헌신을 보이신 대로 그렇게 헌신하신다면은 우리 반드시 일생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는 내가 내 시간을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부한 모든 말씀들은 내가 그대로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